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 읽고 우리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찬양으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찍 등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시대 순으로 읽기 때문에 장별로 나가지만 어느 장을 먼저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앞뒤가 이렇게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은 구약 성경 읽기를 시대 순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많이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자주 뵙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한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잘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 또 오래 쉬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연락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삼겹줄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잘 아실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뭐 7,000명, 8,000명씩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잘 섬겨주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잘 드러내시는 우리 그냥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주님 앞에 한 곡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먹고 마시고 좋은 것 입고 이렇게 살고 있죠.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복음이 아닌 주님의 복음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죠.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여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은혜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제자도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모였사오니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다시금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옆으로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좀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정말로 많은 그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요, 애굽이었던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고요.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었던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심지어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그 왕국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을 정말로 지독하게 괴롭혔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서민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쪼개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가공되거나 어느 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사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끊임없이 침략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구약 중간사, 구약과 신약의 약 한 400년 동안의 역사가 존재하는데요. 이 신구약 400년 역사 가운데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이 20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었고, 헬라 제국이 약 한 164년을 다스렸었고, 그 중에 약 한 100년 정도는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나라를 유지했었지만은 또다시 로마 제국이 53년 동안 다스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들어오시지요. 어떻게 보면 선민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 이면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침입의 역사가 묻어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까지도 괴롭히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요, 기원전 한 11세기 정도에, 그러니까는 지중해죠. 지중해 그 북쪽 에게, 그리스 쪽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에게라든지 그 지중해 북쪽에 위치한 그런 민족이었었는데 기원전 11세기 정도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바닷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바닷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어느 민족보다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호전적이고 전쟁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요, 가나안 땅 서남쪽 지중해 해변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가시와 같았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었죠. 이런 블레셋 민족이 이제 사사기에서는요,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하게 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 있죠.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마르다라고 갖고 에나꼬레라고 부르짖죠. 그리고 나서 샘의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짓는데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삼손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에게 소가 체포가 되고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는 그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을 아주 크게 많이 살육하게 됩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 때에는 어땠었나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엘리 제사장 때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족속은요, 아주 오랫동안의 악연들이 지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악연은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현재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고요. 피에로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했고 서로가 서로를 엄청난 테러로 지금도 서로 공격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던 그 블레셋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깊은 곳에 수비대가 위치해져 있는데 그곳에서 몰아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당시 왕이었던 리더였던 사울이 당시에 그 정세 판단을 잘 읽어야 되는데 정세 판단을 읽는 그 눈을 미스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조가 무너지는 엄청난 일들이 초래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는도다. 맞습니다.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해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 왕조가 사울 때에서 끊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분명 우리가 전달락에서 사무엘상 12장 11장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겸손히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의 머리,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죠. 하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행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사울은 가장 먼저 어떤 우를 범했느냐? 가장 먼저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준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경험이 우선시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1절부터 2절 한번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 천천히 따라가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사울이 이제 4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자기 친위대로 조직하게 됩니다.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자, 3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퍼지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온 땅에 나팔을 불어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자, 4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서 멸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모입니다. 어디로 모이느냐? 길갈로 백성들이 모여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대비하여 군대를 소집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수비대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5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제 블레셋과 전면전이 붙게 됐는데요. 자,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막강합니다. 병거가 3만 대가 되고 마병이 6,000명이나 됩니다. 자, 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탱크와 같습니다. 마병은요, 기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비행기와도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군인들의 수요는 해변의 모래와 같고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지금 파도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요, 정말로 처참합니다. 6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블레셋의 그 기세를 보고 어떤 일들이 행해지느냐, 절박하여 꽁무니를 빼지요. 굴로 숲을 속으로 바위 틈으로 몸을 감추고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요,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서쪽인 갓과 길리앗 땅으로 멀찌감치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울은 길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쫓는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 뒤편에 사무엘상 22절에 보면은 13장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자, 3,000명의 군인이, 그런 많은 백성이 전쟁 소집에 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창이나 어떤 그런 방패 같은 것들이 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라는 것이 변변치 않게 뭐 그런 어떤 무기들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그러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 이 말씀은 어쩌면은 조금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블레셋 군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맨손으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요, 아주 잘 훈련되고 소위 말하는 당시의 첨단 무기로 잘 무장한 그 블레셋 군대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의를 상실했을 것이고 블레셋 군을 거의 맨손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과 같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온전히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4장 28절부터 32절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망대의 비유,
하나는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망대의 비유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먼저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요?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가는지, 얼마만큼의 사람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되겠지요. 충분히 계산해야 되지만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덤볐다가 기초만 쌓다가 실패한다라면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왕이 이제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작전을 짜야 됩니다. 1만 명으로 2만 명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도망가 숨어버리고 블레셋은 이런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저기 뒤편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콸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전쟁하기 전에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정세 판단도 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왜 조급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왕이 없었다고 왕을 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민족의 유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위협할까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선민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좀 정신 좀 차리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나온다면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잘 이렇게 구해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방 문화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 백성을 쳤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냐고 오히려 왕을 세워서 그 이방 민족을 잘 감당하게끔 해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왕을 세웠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 마음엔 들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을 아시고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전달락에서도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이 왕으로 인정된 사실만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좀 더 기대하고 인내했다라는 그런 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요, 승산이 있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은 한마디로 무모한 전쟁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사울은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얼마만큼의 창이나 얼마만큼의 칼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저 상대편이 얼마나 막강한 그 화력을 가지고 있는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 없이 블레셋을 침공했다가 군사들은 흩어지고 숨기에 바빴고
남아있는 군사들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서양 격언에 계획을 세우는 일에 실패한다면 실패하기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준비되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 것은 곧 실패할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하면은요, 그 일을 실행할 때 적어도 5배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전에 사전에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그 실패할 확률이 무려 5배나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의 그 현장에서 성도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의 무수한 관계 가운데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불신과 끊임없는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반드시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불신과 두려움, 임한다기보다도 파고든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불신과 두려움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끝났을 때에도 기도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로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무장하게 되고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감격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으로 원수 마귀를 잘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울과 같은 잘못들, 자기 생각, 준비하지 않고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잘 준비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본이지만 또한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자, 8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죠. 7이라는 숫자는요, 완벽한 숫자입니다. 완벽하게 7일이 꽉 찰 때까지 사울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에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겁이 납니다. 군사들은 다 숨어버리고 혼자 남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명령합니다.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되 번제를 드렸더니, 정말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죠. 이스라엘에는요, 선민민족이고요,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왕에게 명령한 거예요. 왕은요, 백성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당시엔 구약이기, 물론 지금이야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직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잘 행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래, 즉 일주일을 잘 기다립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약속을 믿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어쩌면 그 이래가 너무나 길었고 상황은 계속해서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명을 어겨버리고 자기가 주관하여 번제를 드리고 마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자, 10절에 보니까는요, 번제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내에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울은 사무엘이 없어도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라도 자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쟁을 시작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 안에를 좀 깊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좀 분석해 본다면, 사울은요, 인간적인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어쩌면 요식행위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전쟁을 하고자 했고, 이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임의대로 주관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종합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자기의 필요함, 어떻게 보면 나의 위급함을 막는 방패막이, 어쩌면 하나의 부적과도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데 예배를 마치 불행을 막는 액땜처럼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아침에 왜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시나요? 왜, 무엇 때문에 그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제쳐놓고 열심히 잘 준비하고 열심히 아름다운 옷을 꺼내 입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하고 귀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는 나의 헌신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탕감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원칙을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성, 그 절대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경험으로, 즉 상대적으로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무너진다면 우리 삶의 모든 질서들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바쁘면 예배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식행위로 대충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급한 사정이 생기면 그것부터 해결한 후에 시간이 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신실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되고, 그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 그 은혜가 정말로 알알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에도 신실하고, 예배 신실하신 분들은 삶의 모습 가운데도 신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지키시는 분들 치고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세상에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실패나 망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닙니다. 뭔가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되다는 그런 의미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에도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령과 진리, 즉 신령 성령님과 진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 아름다운 예배자, 선한 예배자, 열심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10절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명령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됐지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당황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될 일인데 마지막까지 참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을 알고 문책합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 사울이 이제 11절 후반부터 12절까지 세 가지를 거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이 자기에게 흩어진 것, 둘째는 사무엘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던 것,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금방이라도 치러 올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본질이 있죠. 그런데 보여지는 현상의 결론, 목적, 그러니까 결과론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진다면 보여지지 않는 본질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삶 가운데 결과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과정, 본질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기도로서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안해져 있어서 이런 세 가지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경홀히 여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눈에 보여질까 봐, 백성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세 가지를 통하여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없고 블레셋은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데 무작정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간구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먼저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합니다. 자, 13절 후반절에요. 전반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는도다. 망령되이 행하는도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요, 자기 생각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으니까 그 이유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이 모습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요,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는 번제를 드리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누가 그 제사를 올려드리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든 흠양하시지 않든 그 제사만을 드리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맙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품었고, 이는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의 그 행위들을 월권하는 그런 잘못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주신 것은 왕권이지 제사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중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자기 백성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던 두 가지 고백을 했는데요. 첫 번째 고백이 이거였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여전히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안타깝게도 사울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까지 주관하며 지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망령되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한 것은 제사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까지 원했던 것은 인내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사울 왕이 가장 많이 우선적인 급선무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2년 동안 왕으로서 별로 한 일이 없어서 그 마음이 부담스러웠지만 가장 먼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망령되이 행합니다. 자, 13절 후반절과 14절에 사울은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선민민족 제사장의 국가로서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왕들이 항상 삶을 살펴보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왕이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고별 설교에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지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하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아주 작고 작은 것 하나,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순종. 나의 신앙이 큰지 나의 신앙이 작은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왕은요, 이스라엘에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사울 왕조가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고 맙니다. 14절 중반에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번제가 아니라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잘 감당하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장구한 사울 왕조가 세워질 기회를 잃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그의 왕권이 그 당대에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하심을 잃고 불순종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 복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는 절대적인 비결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변하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내가 살고 있는 상황들이 바뀌고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표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경험들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위급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조감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 말씀만 나누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형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통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사울의 삶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전달락까지는 겸손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령되이 생각하고 경홀히 생각하여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사울처럼 망령되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순간들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가장 먼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생각, 세상의 편한 어떤 그런 상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려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고 그런 어떤 이성적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셔서 하늘의 복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 그리고 형통과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놀라운 그 은혜의 열매들을 하나를 안고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 받은 은혜들을 사울처럼 가볍게 여기고 또 사울처럼 지쳐 지나가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그런 정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